오늘은 레위기 강의 1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 11장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식 규례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이 익숙한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코셰르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기에는 이 코셔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두 가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을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타우르와 타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후대의 유대 전통에 새롭게 좀 새로운 틀로 바뀌어가지고 코셔라는 제목으로 음식 규례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음식 규례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앞서 음식 규례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 먹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타우르, 정결한 거고, 먹을 수 없는 건 타메인데, 그 동물들에 대한 분류, 거기에는 뭐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이 있고 또 조류가 있고 어류가 있고 곤충이 있죠. 이 네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타우르가 무엇이고 타메가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23절까지. 자, 그거의 연장선에서 자, 오늘은 그 단지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고 부정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인데, 오늘 제목이 거룩의 본질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단락들을 40절까지는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주제들을 다루는 핵심적인 것들을 저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모아서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강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12장 24절부터 40절까지는 차근차근 요 절절을 소개를 못해요. 그래서 대신에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쭉 읽고, 뒤에 이제 그 절만 소개하는 뒷부분은 41절부터는 그때 가서는 따로 이렇게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11장 24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그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한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한다.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한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한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수종과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모든 길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한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 나무로 만든 어떤 그릇이나 옷에나 가죽에나 자루에나 여러 가지로 쓰이는 각종 그릇에나 이런 것에 떨어져서 닿으면 그 그릇들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렇게 부정을 탄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한다.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정하게 된다. 그 죽은 것이 어떤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요리가 된 젖은 음식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것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그릇에 담겼든지 물이나 다른 마실 것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을 탄다. 가마든지 화로든지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해서 너희까지도 부정을 타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생과 물운덩이와 물이 고인 것은 정한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누구나 부정을 탄다. 뿌리려는 어떤 시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져도 그 실은 부정을 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가 물에 젖어 있을 때 이것들의 주검이 그 시에 떨어지면 그 실은 너희에게는 부정하게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한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빨아입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그 죽음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입어야 한다. 그 경우에도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도대체 부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요? 셀 수 없이 많이 나왔네요. 다 온통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계속해서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타메라고 그랬잖아요. 이 강의를 안 들은 분들은 코숏밖에 몰라요. 근데 이 강의를 들은 분은 타우르구나, 타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메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사용을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제가 세지는 안 했지만 한 20, 30개는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하다는 것이 앞서 23절까지는 먹는 것과 관련됐지만 여기서는 뭐라고요? 만지고 닿고 건드리고 접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전반부인 1절부터 23절은 무엇을 먹고 무엇은 안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을 이야기하면서 음식 규례는 단지 무엇을 먹지 말라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음식 규례를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다뤄드리는 이 부분은 24절부터 47절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무엇을 저촉하며 살아가는 거가 우리의 삶의 거룩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물, 어류, 조류, 곤충들 중에 부정한 것들, 그 타메라고 불리는 것은 먹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죽음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부정하게 맙니다. 자, 그런데 타메가 아닌 타우르, 정결한 것들은 먹을 때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않잖아요.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타우르라 할지라도 죽은 동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타우르에 속한 정한 동물들도 살아있지 않고 죽게 되면은 그것은 부정한 것이 타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한 짐승의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그때부터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느냐에서 무엇을 접촉하며 살아가는가로 논의를 확장시키면서 이 거룩의 의미와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죽음이 부정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거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죽은 사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죽음. 이 죽음이 부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죽음은 생명이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정결한 타우르를 할지라도 생명이 떠나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타메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에게서 오죠.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단순히 죽은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단지 먹냐 마느냐 그 문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단지 그냥 몸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죽음, 곧 사체를 말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과 접촉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접촉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역인 생명이 없는 것, 영적 생명이 없는 것은 곧 뭐죠?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은 반대되는 것은 죄예요. 생명의 반대가 죽음이죠. 영적 생명의 반대는 영적인 죽음인데 곧 영적 죽음을 갖고 오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체적으로 죽음을 사체를 건드렸지만은 이것은 뭐를 건드리는 거라고요? 죄를 건드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토록 많이 죽음을 만진 것은 부정하다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결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죽는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떠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곧 죄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어드린 24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만지면은 부정하고, 옮기면 부정하고, 닿으면 부정하고, 또 담으면, 또 다른 표현으로 빠지면 그것이 빠진 음식까지도 부정하다. 그래서 여기 표현, 제가 오늘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어젯밤에 만든 건데, 전에는 씨름을 많이 했거든요. 제 말대로, 제 의도대로 안 만들어줘요, 얘가요. 근데 어제는 너무 그냥 한 번에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똑똑해지네. 시간이 갈수록 똑똑해지네.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 이게 슬라이드 보면은 바로 시각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오죠. 어떤 제가 말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제 말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지면 부정하고, 옮겨도, 만지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단계예요. 옮기는 것조차도 부정하고요. 또 실수로 닿을 수가 있잖아요. 닿아도 부정하고, 또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어떤 그 부정한 것들이, 죽음이 물에 빠지면, 담궈지면은 그 담궈진 곳에 있는 음식까지도 부정해진다. 점점 부정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부정이 시작되면은요, 이 부정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옆으로 오염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와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죄도, 여러분, 죄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부패성도 있지만은, 죄는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들죠. 근데 죄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퍼져 옆에 것들을 더 넓은 영역으로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만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이 죄가 생각 속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습관이 되죠. 죄의 습관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삶 전체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동, 작은 하나의 행동, 그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자신의 삶 전체를 그와 같은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확산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인 영역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시작된 죄는요, 한 사람에게 시작한 오염은 그 사람은 끝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으로 번지고요, 들불처럼 번지게 됩니다. 사랑도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지만은 이 죄는 더 빨리, 이렇게 오염의 속도가 더 빠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맑은 물에다가 잉크방울 하나 딱 떨어뜨리면은 겨우 한 방울이지만은 순식간에 그것이 번지잖아요. 오염을 정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수십 배 더 많은 물들을 쏟아 넣어서 희석시킵니다. 죄는 아주 순식간에 퍼지지만은 죄를
없애는 것은, 정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죄는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죄와 연결되고, 죄와 연결되는 것은 결국 삶을 바꿔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부정하다고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접촉하지 말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지 한 동물의 사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의미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 죄의 상태, 그거는 처음부터 건들지도 말고 또 닿지도 말고 거기 뭐 담궈지지도 말고 스치지도 말라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요, 단지 이렇게 닿으면은, 건들면은 부정하다는 그 얘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요, 문제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방법을, 그것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항상 문제 제기만 하죠. 너희가 잘못했어. 우리 교회, 주임제교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는 이제 사역자 중에서, 아니면 뭐 성도들, 리더들 중에서 그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때 가끔씩은 얘기해요. 우리 집사님, 문제 제기만 하지 마시고요,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문제만 제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제기할 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아예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은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요, 방법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기하시는 방법을 쫓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제기하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죽음에 건들면은, 접촉하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그 부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것까지 말씀하시고, 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모두 4가지 방식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회복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24절 보세요.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같은 표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지금 24절, 27절, 28절, 31절, 32절, 39절, 40절 모두 7절에 걸쳐서 같은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저녁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셨다는 것이에요. 접촉하면은, 죽음과 접촉하면은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부정하지만, 그러나 부정의 상태는 한정된 시간까지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저녁 때까지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요, 영원히 우리가 죄 안에서, 죄 속에서 죄와 함께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간이 있어야 돼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면은 저녁 때까지라는 제한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요, 그 죄로부터 회복할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시로 회개는 해요. 그렇지만은 회개를 하는 것을 끝나잖아요. 뒤에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특히 이제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악성 피부병이 차라우트라는 그 히브리 표현에 의하면은 일반적인 피부병이 아니라 거의 문둥병 수준으로, 나병 수준으로 사람의 피부를, 세포를 괴멸시키는 그와 같은 악성 피부병이 있어요. 그것을 진단하는 게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여러 가지 강의 설교 통해서. 그리고 이 병이 생겼습니다 해서 확인하고 또 나중에 이 병에서 나았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분명히 나았어요. 나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정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악성 피부병에서 나왔다는 것들을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분리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와 접촉해가지고 부정해졌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냥 끝까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끝까지 부정한 사람이에요. 한번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안 만날 때까지 그 사람은 아직 낙인이 되어 있어요. 죽은 것이처럼 낙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요. 설사 더 악한 죄를 저질릴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걸 깨닫고 해결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완전히 그 사람이 타메가 아니라 타우르가 된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저녁이냐 이거죠. 그 많은 시간이 있는데 하필 왜 저녁 때까지만 부정하고 저녁 이후로는 왜 부정하지 않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저녁은 하루의 시간의 경계예요. 우리는 새벽부터 아침 동틀 무렵에 하루가 시작돼요. 정확하게 시간제로 따지면은 자정이 지나면은 새날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 날 개념은 저녁에 해질 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저녁에 해질 무렵이 그날이 마감되는 날 동시에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녁 때까지만 부정하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오늘 내가 이 접촉을 해가지고 주건과 접촉해가지고 부정하게 되면은 그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그날까지는 부정하지만은 새로운 날이 바뀌면은 부정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피부병과 이런 거와는 달리 이 죽음은 죄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죄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전염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만졌다고 여러분이 죽음 때문에 세균에 감염돼 가지고 여러분이 병이 들고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정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죽음을 만지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는 일반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는 예의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죽음을 만져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큰 병이 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지 이 죽음을 통해서 상징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 곧 죄와 접촉했다라는 것, 생명이 떠는 것과 접촉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반대되는 것과 접촉했다는 것으로 우리 영적인 그런 부정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은 새날이 오기 전까지는 부정하지만은 새날이 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한 상태에서 다시 정결한 상태로 리셋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아이가 이렇게 한번 잘못했으면은 그날부터 얘 잘할 때까지 평생을 읽어먹는 그런 부모가 가끔은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일단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날까지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좀 약간 좀 엄한 부모는 며칠 더 가고 좀 치사한 부모는 더 오랫동안 하지만은 보통의 부모의 마음에서는 일단은 얘가 잘못했으면은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하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또 그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고 기억 남게 하는 어떤 시간, 일정한 시간을 주잖아요. 보통 대부분 이제 하루 지나면은 날이 싹 깨면은요 어떻게 돼요? 어제 그 얘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계속 뚱해가지고 보통 그러지 않고 잘 잤니?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너 뭐 먹고 싶니? 하면서 살갑게 대해주잖아요. 이게 부모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은데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전날 열심히 싸웠어. 기분 나쁜 게 있어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자고 일어나면은 떨쳐버려야죠. 그 어제의 기억은 떨쳐버리고 굿모닝 하면서 그러죠. 근데 아침에 보니까 더 퉁퉁 불어 있어. 속 좁은 거죠. 여자들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 좁은 남자들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싹 잊어버려야 돼요. 생각나더라도 그냥 이전 것은 지나 보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그냥 하루 딱 지나면은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원하면은 일주일 동안 너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둘 수가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고 저녁 때까지만 스스로 시간 제한을 하시면서 이제 저녁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바뀌면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부정하다는 선언만 하지 않게 하고 행동을 요구하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다가 주검을 건드렸어요. 손으로 만질 수도 있겠지만은 손은 이제 닦으면 되는데 옷이 건드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옷을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빤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옷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겉이죠. 우리의 겉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방식을 상징한다면은 그것을 빤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정결해지는 것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하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을 인식했다면은 부정을 또 고백했다면은 그것을 인정했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옷을 빨듯이 다시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돌이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혼냈어요. 혼냈으면은 그 아이가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용서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러한데 어제는 부모도 훈육 차원에서 또 화도 났고 해서 뭐라 그랬지만은 오늘은 새로운 날이 바뀌면은 없었던 것처럼 대해준 것처럼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어제의 실수를 똑같이 재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은 내 용서받은 나의 모습이 어제의 모습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달라져야 되죠. 자, 그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라면은 저녁까지만 부정하다고 선언한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면은 옷을 빠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 3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죽은 것이 어떤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트려야 한다. 여기 오지 그릇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실은 원어적으로 질그릇을 말합니다. 자, 질그릇에 그 죽음의 물체가 빠질 수가 있잖아요. 죽은 물체가 갑자기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릇에 빠지게 되는데 그 그릇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릇까지 다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길래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좀 이따가 다음에 나무 그릇 나오거든요. 나무 그릇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게 해요. 근데 질그릇은 반드시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그릇의 특징은 뭐죠? 뭐가 오염물질이 묻으면은 흡수해 버립니다. 이때 당시에 질그릇은 코팅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흙으로 된 그 자체잖아요. 코팅된 것은 닦으면 그만인데 코팅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흡수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겉의 것을 닦아도 내부까지 이미 오염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죄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한다면은 질그릇에 오염됐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깨트리지 않고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깊은 단계까지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죄는 몇 가지가 있어요. 반복되는 죄 있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죄는 질그릇과 같은 죄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 딱 닦으면 정리되는 건데 어떤 경우는 계속해서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는데 또다시 또 반복하잖아요. 가령 무슨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된 행동을 중독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담배, 술, 어떤 사람은 마약, 뭐 이런 것들. 끊고 싶어도 내 의지로 잘 안 끊어지는 이런 중독. 그런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욕심과 관련된, 또 음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내 영혼의 존재 깊이까지 이미 잠식당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완전히 내 질그릇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트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가 중독적인 죄 얘기했고요. 그리고 감정 깊은 상처와 연결된 죄, 이런 것들. 오염물질이 피부를 뚫고 내 안에 더 깊숙한 곳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무슨 화학물질이 또 뭐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이 겉으로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면 여기 내 내부의 장기들과 이런 것들 다 손상시키잖아요. 자, 이와 같은 거.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도 똑같이 그런 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상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죄와 상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요, 결국 알게 보면 죄를 짓는 것과 메커니즘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상처도 거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결국은 죄를 받아들였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 깊은 곳에, 내 정서 깊은 곳에 상처가 들어오면 그것이 죄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난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 없는 분들은요, 그냥 웬만한 것도 그냥 쓱 지나가요. 뭐가 누가 이렇게 나의 마음에 오염을 시키냐면 그냥 쓱 닦아버리고, 물티슈로 쑥 닦아버리고 끝나는데,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본인이 더 끌고 들어와요. 자기 내면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나 아파, 너 아파, 네가 계속 날 아프게 했어 하면서 계속 자기 안에 들어온 것들, 오염물질을 자꾸만 고착시키고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죄는
종이로 물티슈로 닦아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깨트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깨트리고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추구했던 것, 놓치기 싫어하는 것, 요거만큼은 내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내 자존심도 있잖아요. 이걸 다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말로 가장 처절한 존재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완전히 나를 부셔뜨리세요. 깨트려 주세요. 허물어 주세요. 내 인생의 집이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의 집을 또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고 정리시켜 주고 새 집을 지어 달라는 우리가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막바지에 다리면 인생의 죄의 상처에 어떤 힘듦의 고난의 막바지에 다니면은 우린 그렇게 요청해요. 근데 막바지에 다르지 않으면은 잘 안 해요. 왜냐면 놓치기 싫은 게 있거든요. 요거만큼은. 근데 그냥 그 끝장에 오면은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죠.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결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새 그릇을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로서 해결되지 않는 질그릇과 같은 죄의 중독이, 상처의 중독이 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 깨트려 주시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술이라서는 안 되니까. 자, 그런데 나무 그릇 같은 경우는 씻는 것으로도 가능해요. 나무 그릇은 질그릇과 구조적으로 달라서 깊이 흡수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이 오염되면은 씻으면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나무도 나무 그릇 나름이에요. 어떤 나무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나무 그릇 같은 경우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나무 그릇 쓰이잖아요. 근데 질그릇과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나무 그릇은 부정한 것이 닿으면은 어떻게 하냐? 물에 담가 가지고 씻어서 오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의 경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한 번 순간적으로 지은 죄들은 깊은 영역까지 들어오지 않는 죄들은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순간적인 회개와 용서와 뭐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동일하게 보지 않고 질그릇처럼 깨트려 버릴 죄와 또 나무 그릇처럼 씻어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두 가지 다른 그 질감의 차이대로 우리의 죄 문제도 다뤄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다뤄주신다는 것을 아시면은 여러분 또한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어떤 상태의 죄인지 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 충분히 인식하고 깨트릴 상황이면은 여러분 철저히 자기가 깨트려야 되고요. 씻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은 씻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네 가지 회복의 길을 이렇게 다시 슬라이드로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모든 생물의 주검이 아닌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짐승 외에 다른 생물들의 죽음을 만지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똑같이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반복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접촉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했던 샘플로 짐승에 관한 것만 주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기 말 안 했다고 그 조류나 곤충이나 어류나 이런 것들을 말 안 했다고 그것의 죽음을 만드는 건 괜찮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죽음은 무조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의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짐승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생선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죽어야죠. 우리가 잔인한 존재도 아닌데 살아있는 것을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막 살을 뜯어가지고 뭐 그럽니까? 하다못해 생선을 먹더라도 여러분 살아있는 거는 먹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 펄쩍펄쩍 뛰는 상태에서 아 먹네, 산낙지 이런 것들 먹네. 어우 잔인하네. 그분은 아마 저기 모든 죽음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대부분은 우리가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상태로 먹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은 부정하다, 타매라고 했는데 말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 궁금증이 가졌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답이 있더라고요. 레위기야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네벨라라는 단어인데 이 네벨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죽은 사체, 자연사한 동물, 방치된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일부러 먹으려고 도축한 짐승이 아니고 일부러 먹으려고 죽여서 손질한 생선이 아닌 자연적으로 죽거나 그것이 죽은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목적으로 준비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먹을 목적으로 도축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유로 길에서 죽거나 뭐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성적인 도축 과정을 거치지 않는 죽음들. 자, 이 죽음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동물의 경우는 피가 아직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먹으려면은요 도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각을 뜨잖아요. 다 부위별로 자르고 내장을 제거하고 피도 다 뽑아버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리해서 먹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서 고기를 뭐 할 때도 핏물을 다 뺀 다음에 먹지 않습니까? 핏물째 먹으면 맛도 없고 이상하잖아요. 비린내가 나고 다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피가 제거되지 않는 상태. 자,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네벨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주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죽은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별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들을 만지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와 별개로 죽음은 똑같이 죽음인데 목적 자체가 먹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돼서 도축을 하였다면은 비록 죽어 있는 상태이지만은 이것은 정결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목적대로 피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서 있게 이것들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런 정성적인 도축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먹으려면은 그와 같은 일단은 죽어야지 먹는 거니까. 근데 모든 죽음은 다 부정하다라고
이 말씀에 딱 와서 꽂히면은 이거 내가 건들면은 또 먹으면 이거 부정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 먹기 위한 어떤 도축 과정을 밟았거나 아니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뜨는 과정을 밟은 상태의 주검은 건드려도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과 부정의 기준은 죽었냐 안 죽었냐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죽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죽은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죽은 죽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직접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여기도 보면은 스스로 죽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스스로 죽은 것은 부정하고, 그렇지만 먹기 위해 잡은 것은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도요.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고기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갓 죽인 물고기와 접촉하는 것 주검이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썩어 있거나 물 위에 떠 있는 물고기는 부정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강 옆을 지나가는데 물고기가 죽어서 떠 있어요. 이거 웬 행제야? 하면서 거기 가져가서 뭘 먹거나 할 때 그런 경우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 오래전에 했을 때 민간인 통제 구역 안에서 있는데 전날 밤 옆에 부대에서 포사격을 했었어요. 아침에 그릇 닦으려고 강으로 나왔는데 소양강 상류 지역인데 물고기가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웬 행제예요? 그래가지고 설거지 담은 그릇 양동이에다가 그냥 물고기를 이만큼 남아가지고요. 그때 아주 포식을 했죠. 매운탕 끓여 먹고 막 며칠 동안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 거는 다 뭐라고요? 부정한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은 처음부터 살아있는 것을 갖고 와서 아예 먹을 목적으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건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을 구분하는 것의 기준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죽은 상태로 방치된 것은 피가 있을 것이고, 피가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돌려줬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정결과 부정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1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은 그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을 탄다. 가마든지 화로든지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해서 너희까지도 부정을 타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생가 무름덩이와 물이 고인 것은 정한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누구나 부정을 탄다. 뿌리려는 어떤 시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부정을 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의 주검이 그 씨에 떨어지면 그 씨는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 됐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근데 잘 분석해 보면은 이와 같은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물이나 물 웅덩이에 주검이 닿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오지 그릇에 빠져 있으면은 부정하다 그랬는데, 흐르는 물 같은 경우에 아니면 살아있는 물 같은 경우에 거기에 주검이 닿으면은 부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샘물이나 물 웅덩이는 살아있는 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물이에요. 담겨져 있는 물은 생명이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있는 물의 웅덩이에 빠지면은 그것은 물 자체가 생명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주검이 닿아도 그것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을 계속 씻는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갇혀 있는 어떤 그릇에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수를 먹었어요. 생수를 먹었는데 이걸 먹으면은 금방 세균이 번식하는 거 알죠? 제가 저기서 먹으면은 입 안 대고 이렇게 먹어요. 여기서는 입을 안 댈 수가 없어. 이미 세균이 수만 마리가 번식했을 것 같아요. 세균 보이나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깨끗한 물이었어도 샘물이었죠. 근데 이렇게 갇혀 있는 데서는 오염이 돼요. 근데 살아있는 물은 스스로 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부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씨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려던 어떤 씨에 죽음이 떨어져요. 죽은 사체가 뿌리려고 하는 씨에 떨어져요. 접촉해요. 일반적인 것은 뭐든지 죽음과 접촉하면 다 부정하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씨에 그것이 접촉되면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씨가. 왜냐하면 씨 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세세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너무 꼼꼼하게 이런 걸 잘 챙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른 씨는 부정하지 않지만 젖은 씨는 부정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른 씨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오염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은 정결을 겉에만 그걸 정리하면 돼요. 근데 젖어 있는 것은 물과 결합됐기 때문에 외부에 오염이 들어오면은 그 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또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샘물에 떨어지냐 아니면 씨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씨도 젖은 씨냐 마른 씨냐에 따라서 이 부정을 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모든 말의 중요한 것 하나는 부정과 정결을 가르는 이것은 단지 그것이 주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단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결과 부정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만지지 말라라는 어떤 겉으로 보면은 그와 같은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너는 무엇과 연결되어 살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부정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살아있지 아니하는 것들과 여러분의 삶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정말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시간이 연결되어 있고 어떤 생활이 연결되어 있고요, 삶의 질서가 다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실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죽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것과 여러분이 항상 거기에 연결되어서 그것과 같이 어울려서 살면은 여러분은 내가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쩌면 여러분의 그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남 보기에는 아주 특별하게 아주 그냥 아주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생명이 항상 있습니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그 고백과 확신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항상 충만하게 있고요. 성령의 인재와 동행함이 여러분에 항상 있고요. 늘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 영적인 것들을 대한 어떤 여러분의 그 접촉하고자 하는 건들고자 하는 영적인 것들 좋은 것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항상 여러분에 충만하면은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타우르로 탐해가 아니라 타우르로 인정을 하시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영적 생명을 그대로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순식간에 타오로 시작했지만 탐해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41절부터 45절은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꺼려야 한다. 42절에 보니까 배로 기어다니든지 네 발로나 여러 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지 못한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앞서서 음식 규정에서 이야기했어요. 땅에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접촉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꺼리라고 먹지 말고 다치든 말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난 시간에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땅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땅이 상징하는 게 뭐죠? 하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죄와 연결되고요, 타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어떤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을 하셨죠. 징계를 하셨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뱀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뱀은 어떻게 됐죠? 물론 흙을 먹을 것이고 뱀은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뱀의 그냥 일반적인 그 물체로서의 뱀, 생물로서의 뱀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땅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을 상징합니다. 땅에 붙어 사는 삶. 그래서 이 땅은 죄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에 붙어 사는 삶, 이 땅과 붙어 사는 것, 결국 뭐예요? 죄와 붙어 사는 것들은 접촉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늘이고요, 위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식규례 그 얘기를 하면서 곤충에 대해서 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은 절대로 먹지 말 것이고, 다만 곤충 중에서도 먹을 수가 있는 곤충이 있다고 했죠. 메뚜기, 방앗개미, 누리 같은 것, 귀뚜라미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왜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뛰어다니기 때문에. 도약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도약할 수 없는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규례를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되고 접촉 규례를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기 두 번이나 걸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것은 레위기 19장 2절에도 나오는데, 그 레위기 19장에는 소위 말하는 성결법전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챕터입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죄와 또 어둠과 이런 것에서 구분된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또 내가 그리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닮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룩은 분리라는 의미 있어요. 분리도 어떤 분리냐? 대충 섞여 있는, 크게는 분리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카도시라는 개념은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이 완전히 나눠지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완전히 나눠진 것처럼 그와 같은 분리가 카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카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소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영역에 너희도 똑같이 속해 있어야 된다. 내가 서 있는 곳에 너희도 서 있어야 된다.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알을 통해서 내가 내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마땅히 살아가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세워놓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은 종교적 의례와 일상적인 식탁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해필이면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음식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냐? 하나님께서 음식 얘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가장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일상의 삶 중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먹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단지 율법으로만 이것을 먹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돼, 이건 거룩한 거, 이것은 타오르기 때문에 먹고 이것은 탐욕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돼, 그 차원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지키는 것에 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소속이 무엇인가를 먹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죽음과 마주할 때 그것을 닿지 않은 그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 46절 47절은 레위기 11장 전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깃대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 자, 지금까지 1절부터 43절까지 이 조항들은 다 그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철저한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먹는 것으로 분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삶의 기본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위치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지 않는 거룩한 것, 타우르의 것을 우리가 먹고 타우르에 속한 것만 만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론 2, 레위기 11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지금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론이 됐잖아요. 이 음식결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적 관점에서는 이 먹는 것으로 정함과 부정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정함과 부정함을 또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부터가 부정한 것을 먹으면 나오는 것은 당연히 부정한 거고요. 먹는 것부터 정결한 것을 먹으면 당연히 나온 것도 정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냥 입력만 얘기했다면은, 신약은 입력은 당연한 거고 출력까지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자, 이 장면의 어떤 메시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따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동안 구약적인 관점에서 단지 먹는 것에 그 규례의 어떤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부정과 정결과 부정을 구분했는데, 하나님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는 신약의 차원에서는 다 거룩한 존재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구약적인 패러다임 갖고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타우르와 타메를 여전히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막 구분하고 그것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셨고, 그 정결한 모든 것은 더 이상 구약적인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은 다 거룩한 것으로 바뀌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음식 계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 음식 계례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분명히 아마 생각할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 아마 지난주 강의만 들은 분들은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몸에도 안 좋고, 배로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아야 돼. 막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제는 선언을 한 이후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거룩해진 거예요. 다만 무엇이 문제냐? 여전히 우리의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의 거룩과 부정의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통해서 다 무효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먹는 또 다른 영적인 음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접촉하는 영적인 어떤 환경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똑같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음식 대신 요즘은 뭘 먹습니까? 문화를 먹잖아요. 문화.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뭐 미디어도 문화고요. 다 문화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제가 참 요즘 아주 무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경험하는데 성도들이요 잘 교회 생활하고요 아주 그냥 차분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어디 가서 뭔 새로운 것을 먹고 오잖아요. 와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지. 다른 곳에서 어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은요 사람이 독해져요. 독해지고 너무 세죠. 갑자기 투사가 되고 뭐 그런 것들 뭐 그냥 바라보는 관점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너무 옳고 그름을 구분하면서 막 힘들게 해요.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저도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 가끔 많이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코로나 시즌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다 그런 걸 먹고 와서 어디 가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걸 먹고 오는 거예요. 주워 먹었는지 떠다 받쳐서 먹었는지 뭘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듣잖아요. 막 그래서 사람이 너무 아주 그냥 급진적이 돼요. 와, 그래서 이 먹는 게 음식만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말씀을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우리 이렇게 전해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독이 되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을 너무 이렇게 그런 존재로 만드는 그런 것이 여러분 그 분별 없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접촉하는 거 어떤 문화를 접촉하고 어떤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을 만나는데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날 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되도록 만나지 마세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는데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여러분도 부정하게 돼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어느 날 내가 그 사람 하는 말을 막 옮기고 있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막 보이는 얼굴 표정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에는 누가 봐도 온순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어느 날 막 싸나워지고 여러분 깜짝깜짝 주변에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놀랄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접촉했냐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은요. 그냥 먹는 건 자유하세요. 뭐 그런 어떤 육체적으로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건 자유하시는데 장어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것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과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좀 차이가 있는 다른 것을 먹어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안에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초반일 때는 그냥 나무 그릇 씻듯이 정결한 피로 정결한 물로 이렇게 씻으면 돼요. 근데 안 되면은 깨트려 버려야 돼요. 질그릇 깨트듯이 완전히 부시고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조금 낮았는데 시대가 갈수록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분별이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